오늘은 전도자의 삶 62가지 중에 20번째 뿌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바로 하늘나라로 돌아가시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친히 보이셨을까?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루 동안에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축복하실 수 있고, 나 부활했다, 그리고 너는 이 사실을 믿어라, 그렇게 메시지 주실 수도 있는데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돼서 그 새로운 삶의 뿌리를 내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다는 것을 조금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나무 옮겨 봤어요? 나무 옮겨 보셨어요? 저는 군대에서 하는 일이 나무 파서 이렇게 딴 데 옮기는 일을 많이 해봤거든요. 우리 대대장님이 너무 나무를 사랑하셨어. 농고 출신이었어. 농업을 배우는 고등학교 출신이었어. 근데 이분이 대단해가지고 군대에서 중령 이렇게 되신 거예요. 대대장 밑에 부하가 한 500명 정도 되는 그런 장교가 된 거예요.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농촌에서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나무만 좋은 거 보면 저거 좋다라고, 저거 당장 파오래, 그래서 다른 데 선물한다고. 근데 나무를 파서 다른 데 옮기려 그러면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나무 있잖아요, 가가지고 쑥 뽑아가지고 쑥 던져 놓으면 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길가에 도로 가다 보면 좋은 나무들 이렇게 심어져 있잖아요. 그거 어디서 이렇게 잘 길러서 파와가지고 걷다 이렇게 딱 이렇게 심겨 놓은 거거든요. 근데 나무를 뽑아가지고 다른 데에 심기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라는 축복 속에 우리의 모든 삶과 그런 것들이 딱 뿌리가 내리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유 목사님이나 다른 목사님이 원래 이걸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션을 주기 위해서 40일 동안 걸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도 맞는 말인데 거기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나무 이렇게 심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아직도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느냐, 갈등이 많으냐? 뿌리가 완벽하게 깊이 내려져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그 뿌리가 내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오늘 제자들한테는 40일. 예수님이 했으니까 40일이지.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제자들하고 이렇게 말씀 나눴으니까 40일이지.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더 시간이 많이 안 걸리겠어요. 그래서 오늘 뿌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뭘 받았냐면 언약 안에 있는 자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남은 자로 불렀다 그랬습니다. 남은 자는 언약 안에서 자꾸만 그 언약을 누리기 위해서 위기와 문제가 오면 도망가지 말고 믿음 선택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뭘 기억하면 되냐면 자기가 꼭 해야 될 언약 전달하는 것, 그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위기나 문제가 오면 도망가려고, 이걸 피하려고만, 힘드니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믿음을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거, 언약 전달, 다른 사람한테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전달해 주는 거, 꼭 그거를 해야 되겠다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예틀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남은 자, 복음 회복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사람. 그런데 위기와 문제 오면 그거에서 도망가기 때문에 남은 자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고 내가 언약 전달해야 된다는 그 사명을 딱 기억하고 예틀을 자꾸 깨트리세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살려고 하는 습관들 있잖아. 아이고 내가 조금 더 놀다가 이거 하지. 그다음에 어디 좋은 데 놀러 가면
가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지, 누구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재밌고 놀고 난 다음에 기도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 먼저 하고 놀러 가고, 기도 먼저 하고 돈 벌러 가고, 기도 먼저 하고 예배부터 하고 누구 살리러 가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안 될까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옛날 거를 언약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과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옛날 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 생각은 하나도 안 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고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신혼부부들이 왜 그 신혼여행 갔다가 싸우고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줄 압니까? 친구들 이렇게 신혼여행 갔다 오면은 굉장히 행복해서 돌아오는 것 같죠. 그렇잖아요. 가서 맨날 싸우고 와요. 다 경험해본 유경험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애들만 경험을 못 해봤을 건데, 어쨌든 그 신혼부부들이 싸움을 되게 많이 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이 문화권과 이 가정이라는 문화권과 이 가정의 문화권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우리 그 참외 깎는 것도 다르잖아. 나 깜짝 놀랐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깎는데 베트남 분들은 이렇게 깎고 이렇게 밖으로 깎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안으로 깎고. 그거 다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갈등 느끼는 시어머니 그 고부간의 며느리도 있다며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도 안 바뀌었어. 아직 불신자 상태 그대로야.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고 그러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옛날 걸 깨트려 버려야 돼요. 옛사람 버려버리고 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걸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인되는 거는 단번에 될 수 있지만 뿌리 내리는 거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는 거는 딱 한 번 생각하면 되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겠습니다. 그러면 딱 한 번만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신자가 된 걸 내 삶에서 누리려면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 한국어 공부할 때 한국어 배워서 단번에 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잘 안 되거든요. 나도 베트남 말 배워서 단번에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 강의 들을 때는 나 베트남 말 잘하는 거구나, 잘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 근데 직접 베트남 사람들 만나서 베트남 말로 얘기해 보면 전혀 못 알아들어. 왜냐하면 내 발음이 아직도 한국식 발음이고 내 발음이 아직도 한국 그 언어 습관으로 베트남 말을 공부를 해서 그래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바뀌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마찬가지요.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자꾸만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안 바뀌어서 그래. 아직 뿌리가 안 내려서 그런데 그게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요. 그래서 복음의 뿌리가 내리면 열매 생기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렘넌트들은,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은 삶과 그 열매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영에 딱 감동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걸 알아챘어요. 그리고 누가 알아챘냐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있었던 왕들이 알아봤어요. 그 심리학에서 그러는데요. 우리 심장에는 그 둥덕둥덕 뛰잖아요. 그러면 이 심장에서 자기장이 형성이 된대요. 전기가 이렇게 발전소래, 여기가 자기장, 전기가 여기서 일어난대. 그러면 내가 불안했을 때 막 심장 박동이 이렇게 쿵쾅쿵쾅 잘못 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안한 전기가 만들어진대. 그러면 그 전기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챈대요. 과학에서 증명이 된 거예요. 내가 평안하잖아요. 그럼 심장 박동이 고를 거 아니에요. 잘 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 편안한 전기가 여기서 만들어진대요. 그럼 옆에 사람이 알아챈대요. 어떤 사람 옆에 가면 되게 불안하고 이렇게 막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심장 속에서 뭔가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뭔가 콱 이렇게 불안한 심리가 그런 걸 만들어내는 그 심장 박동으로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래요. 렘넌트들은요,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달랐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알아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왕들도 알아챘어요. 이 사람들은 오직 복음 하나만 누렸을 뿐인데 재앙을 막는
그런 데까지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복음을 뿌리 내리는 방법,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각인을 계속 시키세요. 각인을 어떻게 계속 시키느냐?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도록 믿음을 계속 고백하세요. 우리 일부 예배 때 들었던 것처럼 나의 문제는 내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온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영적인 문제로부터 왔습니다. 그거 해결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습니다. 내가 의식주에 먹고 사는 것에 노예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붙잡습니다. 나는 세상의 포로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임마누엘 대신 언약 붙잡습니다. 나는 사단의 나라에 속국된 채 살지 않고 싶기 때문에 그리스도 지금 고백합니다. 쉬운 말로 문제 오면 하나님,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고백하세요.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그거 그리스도만 고백하면 다 됩니까? 맞습니다. 됩니다. 문제가 왔을 때 자꾸 우리가 뭐 붙잡냐? 옛날 내가 사람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이거 좀 도와줘, 이거 내 마음 좀 알아줘, 이것 좀 해결해줘,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하든지 내가 뭔가 막 잘해가지고 나를 뭔가 이렇게 질책을 해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막 나를 채찍질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그거 하지 말고 그거는 다음에 하고, 내가 잘못한 거 고쳐야죠. 그거는 조금 다음에 하고, 뭘 고백을 먼저 해야 되느냐?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이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는 24시 상태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언약이 나에게 확실해집니다. 이러면서 복음 뿌리가 계속 내려지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해서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 시연이 놓고 이야기를 할게요. 시연이 랩런트는 누나하고 싸울 일이 생겼어. 일단 싸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열만 받고 있지 말고, 하나님, 나는 오늘 또 누나하고 싸웠어요. 근데 목사님이 말하는 거 보니까 창세기 3장부터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태어났네요. 그래서 저에게는 오늘 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그 언약 붙잡게 해주세요. 너무 어렵습니까? 혹시 문제가 왔어요. 실패가 됐어. 그리고 힘든 일이 왔어. 내가 왜 힘들까? 사람이 우울할 수 있잖아요. 우울한 거는 다 빠져올 수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느낌이에요. 근데 그거 하기 이전에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 오늘 힘든데 요 힘든 게 내가 잘못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실수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네요. 오늘 그래서 나는 또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쉬운 말로 그냥 문제가 오면 하나님, 요 그리스도 붙잡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딱 그러라고요. 그러기만 해도 돼요. 그러면 내 속에 불신앙이 각인 안 되고 복음, 그리스도가 각인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언약이 자꾸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쉬운 말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조금만 더 가지세요. 내 몸과 생각과 그 다음에 영혼이 하나가 되는 뭔가를 찾아내세요. 요거를 찾아낸 단체가 있는데 어디냐면 3단체. 프리메이슨, 유대인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뭘 만들었냐면 명상이라는 거 가지고 몸, 정신, 그 다음에 자기 영혼 하나로 되는 딱 뭔가를 만들었어요. 차드 멍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구글에 내면 세계의 검색 그런 책을 만들어냈는데, 그 사람이 구글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너무 스트레스가 쌓였는데, 중국 사람이에요. 너무 스트레스가 쌓였는데 그거를 해결하려고 막 노력을 하다가 불교 문화권에 가까울 거 아니에요. 명상 이거를 딱 알아낸 거예요. 자기가 실제로 해보니까 좋거든. 그거를 사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지고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 구글, 쉽게 말해서 엄청나게 돈을 버는 회사는 그 사원들을 엄청나게 쪼려야 됩니다.
뭐 스트레스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방시키려고 만들어낸 게 명상이었어. 갖다 쓴 게.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자기 내면 세계를 검색해라 이런 걸로 좀 강의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그걸 퍼뜨려 버렸네. 매덕에 영향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영향받은 사람들이 일본에서는 그게 또 대단한 거라고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명상 공부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몇십 년 전에 그 미국에서 이렇게 뉴에이지 사상 쫙 들어가면서 이렇게 초월 명상이라고 TM이라고 한번 휩쓸었던 선생님이 당대 때 있거든요. 그때부터 나온 건데 하여튼요. 우리가 조금만 눈을 감고 호흡만 고르게 해도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딱 하나가 됩니다. 근데 그건 성경에서 말 안 하고 있냐?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깊은 호흡하면서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 하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딱 그리스도 복음 붙잡는 거예요. 그럼 내 영혼 속에 딱 복음이 뿌리가 내려집니다. 그걸 한 번만 하지 말고 뿌리라는 말은 계속 해야 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시간이 조금 이렇게 계속 돼야 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완벽히 내 것이 됩니다. 그렇게 내 것 만듭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가 말씀받았던 것처럼 모세가 내 것 안 돼서 언약을 받았긴 받았는데 내 것 안 돼서 망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경꾼으로만 살 수 없어요. 복음 우리 거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중하는 시간 만들어서 앞에 제가 복음 이렇게 뿌리 내리는 방법 말했죠. 계속 각인시키면서 내 속에 이렇게 딱 안착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조금만 집중 시간 가지고 복음 뿌리 내리도록 각인 계속해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여러분 것 되는 그 축복의 시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계속해야 된다. 계속한데 조금만 집중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더 쉬운 말을 하면 문제 왔을 때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술 의지하지 말고 남자 의지하지 말고 여자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친구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뭐 의지하라고요? 그리스도 의지하라고요. 그 친구는 조금 다음에 찾아가도 돼요. 문제가 왔을 때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이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붙잡습니다. 딱 그 얘기만 딱 한마디만 하라고요. 그러면 옆에서 나를 다 뭔가 영적인 문제로 딱 올고 매려고 하는 사단이 그때 확 무너집니다.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평생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리가 다 저리갔다 이거 도는 그런 삶밖에 못 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모세가 도망자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가장 바라볼 수 있는 자리였잖아요. 복음이 자기 것 됐잖아요. 그런 자리. 그리고 2부 예배 때 주신 말씀처럼 복음을 뿌리 내려져서 내 것 만드는 그런 자리, 그런 축복소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 우리 속에 뿌리 내려져서 내 것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조금 우리에게 집중 시간이 생겨져서 각인되게 하여 주옵시고 뿌리 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언약 안에 부르신 자로 세우셨다는 것, 그거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